자, 태국에 가면 수린 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모겐족이라는 한 부족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동물을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 수렵을 해서 사는 부족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눈이 좋아야 수렵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2시간씩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산천을 보면서 그 땅에서 난 열매를 갈아서 눈에 바르면서 그들의 시력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력이 전 세계에서 시력이 가장 높은 부족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얼마냐니까 9.0이래요. 9.0. 독수리의 시력이 10.0, 그 옛날 푸른 초원을 그렇게 뛰었던 몽골족이 4.0인데, 아니 그런데 그들은 시력이 9.0이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인간이 훈련에 의해서 얼마나 발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수렵을 하니까 눈이 밝아야 그만큼 그들은 사냥을 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눈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부를 보는 눈이 좋아서 외부를 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왜 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수렵을 잘하기 위해서 눈을 발전시키는 거 좋은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엘리멜렉, 기드온의 아들이 많았습니다.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70명의 아들 아니고도 또다시 한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아비멜렉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있기 전에 기드온부터 역사를 쭉 좀 살펴보면,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기드온이 소심하여서 하나님이 기도를 불렀을 때 저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양털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용서하시고 제가 시험을 하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와, 그 이튿날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땅만 젖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그 군사가 몇 명이 모였느냐 하니까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때 누가 쳐들어왔느냐?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숫자가 얼마냐 하면 13만 5천이었어요. 자, 13만 5천 대 이스라엘의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그래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숫자가 너무 많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면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너희들이 전략이 좋아서 전쟁에 이겼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중에서 두려운 자들 다 돌아가라 하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3만 2천 명의 그 군사들에게 너희들 두렵거든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3만 5천 대 10,000명. 게임이 안 되죠. 듣고 계십니까? 아멘. 들리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3만 5천 대 10,000. 그래도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10,000명 또 많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물가로 데리고 가라.
물가로 데리고 가면, 자, 어떤 사람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아마도 개처럼 엎어져서 개가 물을 핥듯이 물을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을 다 분리하라. 그 가운데서 물을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300명인 거예요. 자, 이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줍니다. 너희들 항아리를 준비하라.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질 때 너희들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의 진영을 가까이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기도원과 하나님과 기도원의 칼이다. 그때 이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막 사륙이 일어나고 그리고 도망을 가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 자,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이 기드온이 대승을 했어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백성들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전략으로 그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는데,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기드온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드온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아멘. 얼마나 듣기에 좋아요. 우리가 당신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구원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니까 기드온이 귀가 얼마나 쏟기돼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아멘. 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여러분, 말은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 그 이면에 말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기드온은요, 내가 다스리지 않는다, 우리 아들도 우리 손자들도 왕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지만 내면 속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삶을, 그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보면 그는 이미 왕으로서 살고 있었어요. 자, 30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래요. 몇 명요? 70명. 가만히 있지 말고 몇 명요? 70명. 70명이래요. 자, 여러분, 아들과 딸, 여기에 70명은 아들만입니다. 우리가 그냥 낳으면 요즘같이 말이죠, 막 검사해보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딸들도 낳았을 거란 말이죠. 이 70명 속에 딸은 제외된 거예요. 그러면 70명 속에 최소한 100명은 넘을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마도 100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자, 그런데 아내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첩도 있었대요. 우리가 불편한 말인 첩도 있었대요. 자, 8장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 참 불편한 말인데,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자, 여기서 아내와 첩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뭐고 첩은 뭐냐 하면,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얻은 여자를 아내라고 했고, 이방 여자, 세겜에 있는 여자, 이 여자는 첩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첩이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그랬어요. 아비 하면 여러분 아버지 하겠습니다. 아비. 아버지. 자, 아비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아브람. 자, 아부가 아비라는 말입니다. 자, 아비. 그 다음에 멜렉은 뭐냐 하면 왕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자, 멜렉 뭐라고요? 왕이시다. 왕이시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뭐냐 하니까 아버지는 왕이시다.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데? 기드온이 지어준 거예요. 아멘. 기드온이. 아들을 탁 낳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 이것을 보면서 은영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깔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나는 왕이다. 기드온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다. 그러니까 사사였지만,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사사였지만 이미 왕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이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이게 민심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는 언제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에게서 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다.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또 바알브릿. 자, 바알브릿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알브릿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 자, 여기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기드온이 바알의 신상을 해체시켰을 때 얻어진, 그래서 바알을 눌렀다라는 뜻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아멘. 자, 35절부터 볼게요. 35절.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 이렇게 인심은요, 손살같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예, 구름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바람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인심도 흐르는 거예요. 아멘. 민심도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9장 1절에 가니까 잘 봐봐요. 여룻바알의 아들. 자, 백성들이 기드온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그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 첩의 아들입니다. 그죠? 아멘. 동의되십니까? 아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이 어디예요? 세겜은 외가입니다. 외가라고요. 세겜에 있는 첩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외가라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 외삼촌들이죠. 맞아요? 아멘. 자,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조부모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70명의 아내,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늘 괄시를 받았어요. 너 첩의 자식이야, 너 첩의 자식이야. 그렇게 하면서 늘 이렇게 괄시를 받았는데, 기드온이 죽자 이 아비멜렉이 즉시로 외가로 가는 겁니다. 외가로 가서 어머니의 형제, 어머니의 아버지, 조부모,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을 해라.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 내가 아비멜렉인 내가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요즘 쉽게 정치인들이 말이죠, 자기 고향에 가서 한 표를 호소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하죠. 예. 그랬더니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그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들의 반응이 그래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너희를 도와야지 이렇게 말한 거죠. 아멘. 자 4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알 브릿 신전 바알의 신전에 가서 은 70개 아니 바알의 신전에 헌금한 그 헌금한 은 70개를 내어주어서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그 은 70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정치 깡패를 산 거예요. 그래서 자 경박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야 봐봐요. 오늘날 정치판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죠.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 자금을 지금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 깡패 용역을 산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아내들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내 70명 아내에게서 얻은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70명을 정치 깡패들을 용역을 사서 은 70을 가지고 바알 신전에 바친 그 70을 가지고 용역을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만 그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스스로 숨었다 도망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 70명 중에 한 명이 요담입니다. 요담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이 아비멜렉을 이제 70명을 완전히 바위 위에서 다 죽고 이제 기드온의 아들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요담이라고요. 요담. 아멘. 도망을 쳤다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도망을 쳤는데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된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신정국가예요. 그런데 인간이 다스리는 왕 이거는 하나님을 배교한 것이죠. 아멘. 그때 유일한 생존자 막내 아들 요담이 이 요담이 그 살인사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데 은 70을 내어주고 정치 깡패를 이용해서 다 죽이는 일에 가담한 세겜 사람들에게 자, 이 세겜은 바로 그 뒤쪽이 병풍처럼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림심산이 있습니다. 그 건너편은 에베를산이 있습니다. 자, 에베를산과 그림심산 중앙에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위에 올라가서 말 소리를 치면 저 아래쪽에는 그 지리적으로 기가 막히게도 이런 마이크 시스템을 하지 않더라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지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0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던 이 요담이 도망을 쳐서 세겜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림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가서 지금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느 날 말이야 나무들이 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모든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가 아니야 나는 그거 못해.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아니야 나 왕 안 해.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로 갑니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러더니 아니야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나무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가시나무에게로 가요.
가시나무에게로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말했더니 이 가시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들이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들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풍자입니다. 풍자. 비유로 한 거예요.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아멘. 가시나무 하면 아비멜렉, 가시나무. 아비멜렉. 자, 그래서 이 요담은 가시나무로 비유되는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고 그의 인생의 종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시나무로 비유된 아비멜렉의 비극, 따라서 합니다. 아비멜렉의 비극. 아비멜렉의 자, 이 비극. 아비멜렉은 요담이 자 그림심산에 올라가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로 비유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가시나무로 비유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고요. 아멘. 이 아비멜렉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인생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 비극이 왔습니다. 아멘. 뭐를 망각했다고요? 인생의 본분. 인생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건데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모든 인생은 삶의 본분이 있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 그 삶의 본분이 있다고요. 아멘. 그 본분이 뭔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9장 3절 이제 봅니다. 하루는 9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갔어.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갔다는 거예요. 아멘. 보고 계시죠? 아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을 밝히고 어두운 인생의 길에 기름을 밝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나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여러분, 왕은요 우쭐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쭐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본분, 나의 사명, 나의 목적을 버리고 사람들 위해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이 감람나무의 대답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나는 말이야 본분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자지. 나는 사람들 위해 우쭐댈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아멘. 왕노릇할 존재가 아니야. 아멘.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본분이야. 아멘. 그랬더니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요. 10절 봅니다. 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예요. 그래서 무 없을 무, 화, 꽃화, 꽃이 없이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기가 막힌 나무죠. 자, 이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그 열매와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여러분, 왕은요 우쭐대는 거예요. 아멘.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이제 포도나무에게로 갑니다.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사람들 우쭐대리오 내가 왕노릇을 하리요. 자, 여기에 세 나무 따라서 합니다. 감람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 자, 이 세 나무는 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아멘.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나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안 봐요? 그 세상 사람들의 문법은요 항상 1인칭만 있습니다. 나만 있어요. 너도 없어요. 그도 없어요. 오직 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평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는 내 사랑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에요. 아멘. 예. 자식 사랑은 곧 내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더라도 오직 오직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좀 더 그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네.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칭이 자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 살수록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웃을 위해 살면 이웃을 위해 살수록 자기를 얻게 돼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역설의 진리를 아시겠습니까? 나를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나를 희생시켜 이웃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일 장애 요소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자. 아멘.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오리지널한, 타락하지 않는 오리지널한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기뻐해요. 아멘. 그러나 내 속에 타락한 나, 거짓된 나, 위선된 나가 있어요. 변질된 나가 있어요. 이 변질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내 속에 변질된 나, 거짓된 나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리지널한 내 속에 정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원래의 내가 내 모습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자아가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서도 최고 왕이 되고자 하고 가정에 와서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섬기라고 종으로 부른 거예요. 아멘. 아비멜렉은 남을 희생시키고 자기 영광을 주게 했던 전형적인 지배자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지배자는 뭐예요? 지배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누르는 겁니다. 억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지배자예요. 아멘. 이 아비멜렉은 전형적인 지배자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내 구미에 맞도록 훈련시키지 마십시오. 아멘. 내 남편, 내 아내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의 아내를 내 구미에 맞는 아내로 만든다면 당신은 지도자가 아니라 당신은 지배자입니다. 아멘. 이런 지배자는 종국이 어떻게 될까요? 가시나무로 상징되는 아비멜렉의 비극,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본분, 삶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중요한 삶의 본분을 잃어버린 채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비멜렉의 비극 두 번째입니다. 섬김보다가 지배를 추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이웃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섬긴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해서 기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사람들에게 주며 기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포도나무는 어때요? 포도의 열매와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말은 기여하는 겁니다. 아멘. 내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기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때요? 가시나무는 줄 게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뭐 줄 게 있어요?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나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게 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 다스림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것은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오직 자신의 지배욕만을 채우려는 속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배욕은요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죠. 이 권력에 대한 의지, 출세에 대한 의지는 지금이나 예나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신금을 울리는 메시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섬김의 마음으로, 본래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분이 종의 형체, 우리 인간과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는데 죽기까지 그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서 높아지면 낮아질 것이고 이 땅에서 낮아지면 높아질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아비멜렉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인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않고 지배하려고 했던 자의 인생의 종국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비멜렉의 비극 세 번째 보겠습니다. 파괴를 지향했습니다. 파괴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아비멜렉이 얼마나 비참하게 말로를 당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시나무는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가시밖에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로 찌르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고요.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섬기고 무화과나무는 열매로 섬기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로 새술로 섬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생산하는 것이라고는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로 이웃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깁니까? 아니면 파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 옛날 아비멜렉처럼 보세요. 그 옛날 아비멜렉처럼 정치 깡패, 청부살인업자를 쏴서 돈을 주고 그들을 쏴서 형제들을 죽이는 일은 인권이 발달된 이 시대에 우리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정치 깡패를 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끼리 둘러 모여서 남에 대한 이야기를 뒷담화를 많이 해요. 뒷담화를. 마태복음 5장 21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카 어리석은 놈, 쓸모없는 놈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이야
살인했다고 살인인지 아느냐? 미워만 해도 살인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 깡패를 사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은 없죠. 이런 인권이 발달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임 중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의 반응이 어떤지를 살펴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막 매도하고 헐뜯고 그럴 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가 아니고 은근히 동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니까 속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와줄 수는 없을지언정 아멘. 그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아멘. 누가 그를 위해서 비난할 때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아멘. 함께 동조한다면 아비멜렉의 형제들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외가에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사람들처럼 거기에 묵인하면서 동조했던 세겜의 무리들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그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한 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음으로 강조한 게 서로 세워주어라. 아멘. 서로 세워주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이웃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헐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의 비극은 이웃을 파괴하고 이웃을 허는 자였습니다. 자, 이제 이 아비멜렉, 그렇게 살았던 아비멜렉의 최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9장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 자, 맷돌이 말이죠, 밑에 짝이 있고 윗짝이 있고, 그래서 밑에 짝은 고정돼 있고 윗짝을 돌립니다. 그러면 아멘. 네, 그리고 여기다가 물에 불린 살을 넣고 그래서 갈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자, 이 맷돌 윗짝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성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 윗짝을 빼서 그냥 집어 던졌어요. 봐봐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비참하게도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가 깨져 죽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 아닙니다. 아멘.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 명백한 심판입니다. 이웃을 파괴하고 이웃을 허무는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아멘. 그가 죽어가면서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가면서도 자기 옆에 있는 병사 하나를 불러서 야, 빨리 나를 찔러서 죽어. 내가 여자가 맷돌 윗짝 던져서 거기에 맞아서 죽었다는 오명을 남길까 두렵다. 야, 너 나 죽여. 그래서 마지막 순간 처절하게 마지막까지 알량한 남자의 자존심, 이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이때 아비멜렉이 그때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알량한 그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그의 인생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알량한 남자의 자존심을 뛰어넘지 못한 이 추악한 자존심의 감옥에 갇혀서 사람을 죽이고 허물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 그가 아비멜렉입니다. 아멘. 그는 삶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 명령, 이 본분을 망각한 채 이웃을 짓밟고 이웃을 헐고 이웃을 파괴하다가 종국에 자신마저 비참하게 파괴시킨 아비멜렉의 최후.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아멘. 한 그루의 나무가
그 나무들도 자기가 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다가 그 욕심으로 비틀거리며 살다가 사람들이 내 비위에 맞지 않으면 이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인생. 여러분, 아비멜렉처럼 우리가 인권이 발달돼서 지금은 죽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아니면 어쩌면 세겜 사람들처럼, 동조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비멜렉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추악한 삶이 되지 않도록, 아멘. 우리의 자녀의 삶이 그런 추악한 삶이 되지 않도록 아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의 서두에 그 모겐족의 이야기, 그래요, 그들은 수렵을 했기 때문에 눈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들에게 유익하겠죠. 여러분, 외부를 보는 눈이 아무리 발달돼도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없으면 그것은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보다가 나 하나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균열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비극을 통해서 만일 도전을 받지 못한다면 나도 어느 사이에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구나, 섬겨야 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못한 채 그 이웃들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균열을 가게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이웃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